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지으신 목적에 맞는 인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제가 한 분께 별일 없었습니까 여쭤봤는데 이게 좋은 일 있었습니까 물어볼 걸 그랬어요. 생각해 보니까 얘기해놓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찬양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이 질문 자체가 그분으로 하여금 내가 문제는 없었나, 문제의 시선을 꽂히게 한 거구나. 질문이 이게 바람직하지 않구나. 그래서 돌아보게 됐어요. 아, 나도 은연중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문제의 시선을 꽂게 만들구나. 문제나 환경에, 이 땅의 어떠한 것에 자꾸 시선을 돌리게끔 만들었나 보다.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또 이제 하나님을 더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뭐 어떻게 맨날 좋겠습니까? 그죠? 좋은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고 막 섞여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어디 시선을 두고 어디를 보고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고 또 좋지 않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좋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없다라는 게 완전 없는 건 아니고 살다 보면 또 있죠. 그죠? 죄악이 가득한 나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렐루야 외치고 살아가는 게 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단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있고 좋은 길로 인도한다 하는 말씀하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함께 이루어가고자 우리를 계속 초청하고 계신다. 그냥 너 좋은 길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소망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계신 거,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 그게 은혜죠. 은혜. 일 안 시키고 가만히 두는 거 되게 힘들어요. 안 해보셨죠? 예전 대기업에서 잠깐 일할 때 보면 나가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 뭐냐면 책상 빼고 일 안 주는 거예요. 한 2달 지나면 이게 못 버텨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안 받아줄 수 있어요. 힘들게 사시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 대적 마귀는 우리의 삶을 훔쳐가고 망가뜨리고 최대한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죄의 열매를 만들어서 죄책감에 매여서 결국 죽게 만들어요. 죄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마귀가 뒤에서 조작해서 만들어 놓고 그 열매를 보면서 계속 참소하는 거죠. 너가 살아가면서 이런 열매를 만들지 않았냐, 열매를 만들지 않았냐, 그러면서 죄책감에 매여서 두려워서 죽게 만드는 게 마귀들의 전략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꼭 행복하지는 않다. 꼭 다 좋지는 않다.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게 긍정적인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좋은 길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너를 사랑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좋은 것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면은 뭐 편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질 것이다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희 모여있는 너희들 있잖아? 20살 이하로 너네들은 잘 사리 분별 못하니까 좀 스킵. 20살 넘어가는 모든 사람들 지금부터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 전제한 거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지 않았느냐? 아니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고요.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 다시 말하면 지금 유월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어떤 표현이죠. 마지막 죽음. 이게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있지 않고 넘어갔다. 유월절, 그죠? 넘어갔다. 지금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아요. 근데 유월절이 무슨 의미인지는 저희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오지 않고 심판이 넘어가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요. 아들을 내어주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이겠다고 말씀하세요.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고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였고 그에게 투자한 것이 내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널 죽일 거야. 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그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신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르비딤을 지나게 하시고 신의 광야에 와서 율법과 성막,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제사법을 가르쳐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오늘로 따지면 교육과 훈련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치셨다고요. 뭐 석사 학위 이상해요. 학위를 그들에게 주신 거죠, 이미. 이 땅의 것. 그렇게 다 교육까지 시키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바다도 가르치고요. 막 쓴물 나왔는데 달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 내리시고 내가 더 무엇을 가르쳐야 되니? 할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죽인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만이 아니라 정말로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화내셔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뭐 저희들 위안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게 끝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어요. 반역 일으키다가 심판 때문에 죽었고, 원망하다가 죽었고, 질병 때문에 죽었고, 전염병 때문에 죽었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말 때문이라고 이러고 있어요. 말. 27절, 28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의 말을 내가 들었도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이 내게 한 말 있잖아. 그대로 내가 할게. 하나님의 표현이었어요. 이 심판과 이 죽음의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정확히 설명할게. 너네들의 말이었어. 나의 책임이 아니야. 책임의 피가 아니라요. 주님은 이 상황을 정확히 찝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 땅이라면 광야죠. 왜 이곳에 보내서 아니면 또 가나안 땅이죠. 그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우리가 칼로 맞아 죽게 만듭니까? 그냥 광야에서 죽게 만들 아니면 그냥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왜 예수님 믿게 만들어서 예수님 믿고 따라와서 여기까지 왔더니 왜 여기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듭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예수님 믿기 전으로 가자. 신앙생활 안 할 때가 더 나았다라고 말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은요.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거니? 말씀하시고 니네 한 말 그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정말로 너네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그만큼 저희들의 말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요. 마귀도 듣고 있고 그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그 말한 대로 역사하시고 계시고 마귀도 듣고 사단도 듣고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막 꿰차고 보고 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는 말이 뭔지를 듣고서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역사하는 거, 일하는 거예요. 수화로 할까요? 말 안 들리게.
우리 행동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행동. 말만 안 하면 되겠지. 뭐 마스크 쓰고 행동,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다 그것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 그게 다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 내 삶은 왜 이렇게 열매가 엉키지? 삶의 말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이 어떤지를 쭉 돌아보실 수도 있을까요? 뭐 이게 정제가 될 수 있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너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 말을 사단들이 들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너 같은 놈은 말 그대로 역사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뭐 그냥 심각성만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여기 너무 머물면 저희가 무겁잖아요, 그죠? 무거우라고 하는 건 아니고 심각성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이게 가벼운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아까 원수 마귀가 일하는 것, 그들이 일하고 있는 것, 특히 아까 원수 마귀들이 일하는 자원이 뭘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들은 자원해요. 갈등 일으키고 분노 일으키고 분열의 영아 떠나라. 분열의 영이 뭐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분열을 일으킨 말을 하기 때문에 분열의 영인 거죠. 뭐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 입술, 우리의 행동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시면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이 심각성을 안다라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오늘 예외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외다. 이 제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두의 말을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께 인정받는 삶. 갈렙은 달랐어. 여호수아는 달랐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다르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이 다른 게 거룩함이 아니라 목소리 저음, 저는 거룩함이 틀렸잖아요. 저음이 목소리가 이게 거룩함이면 저의 목소리는 이게 거룩함이 될 수 없는 목소리예요. 그죠? 거룩함은 목소리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는 말.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좋은 메시지 같아요. 인사 하나를 하더라도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말해라. 저한테는 정말 이게 탁 찔러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맞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왜냐하면 거룩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주셨죠. 근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다 인정받고 거룩했냐면요, 거룩한 삶을 살아냈냐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함께 계심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갔어요. 이렇게 잘. 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느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침상에 누워있는 그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내가 은밀한 곳에 거할 때도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다. 사실은 우리의 중요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든 다 계세요. 그죠? 어디든 계세요. 어디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저 바다 끝에도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의 편재에 계시다. 그죠? 그리고 또 작게는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온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하고 계세요. 그죠?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계시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귀퉁이에 있게 하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치부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치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 여기 있는데 나 없는 것처럼 너희들 왜 행동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닌데.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왜 없는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이 말이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처럼. 목회자도 주인이 아닙니다. 저도 주님이 마음에 안 드시면 너 빠져 하면 저도 빠져야 되는 거죠.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그래요. 너에게 맡겼더니 더 이상 안 되겠다.
제대로 못 키우는 것 같다. 빠져라 너. 그러면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왕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주님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을 믿었어요. 나의 삶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이렇게 문 열어줘.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열어줘.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먹고 마신다. 함께 하자는 거죠. 함께. 항상 함께 할게.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었습니다. 함께 하는 것.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 것, 우리와. 하나님은 저 높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을까 해서 돌제단을 만들어 주셨다가 그것도 아니야. 더 가까이 어디로 갈까? 성막을 지어주셔서 성막 안에 거하셨다가 하나님 더 가까이 오시고 싶은데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가 더 가까이 오고 싶으신데 그 몸을 다 찢으시고 성막을 다 찢으시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면요, 우리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좋은 열매요.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만들어내죠. 두 번째로는요, 이게 죄악의 습관을 버리고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해야 된다. 뭐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 근데 죄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삶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아침에 했던 얘기가 저의 어떤 죄된 습관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이런 습관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뭘 의미하냐면 죄된 습관들이 없어지려면요, 믿음의 습관들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습관들이 훈련되어지는 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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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주시겠지? 아니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죄된 습관도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하나쯤에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된 습관을 버리는 것,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거룩한 말에 대한 습관을 우리가 길러내는 것, 그 습관을 길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것. 우리 힘으로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자꾸 악한 것을 행하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주님도 아세요. 너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었다. 너 안에 있는 상처 때문이었다. 근데 죄와 상처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씻었다, 깨끗게 했다. 주님의 하신 일들은 어디 간 거죠? 주님의 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의 죄된 습성들, 나의 상처는 씻음 받았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치료함 받았습니다. 선포하면서 날마다 거룩한 말의 습관들을 훈련해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거야. 본인도 칭찬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 주시고 거룩한 습관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좀 거울 좀 이렇게 딱 이렇게 저건가요? 붙여보고, 아니면 한 분 한 분 이렇게 저희 애들 막 자꾸 싸울 때 제가 뭐 하는 게 있어요. MP3로 녹음을 한번 시켜주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10분만 딱 녹음 시켜놓고 네 소리 한번 네가 들어봐라. 이게 놀랍죠.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죠?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방송에 보면 본인들은 막 모르고 계속 싸워요. 막 이혼 뭐 이런 거 진짜 막 싸워요. 싸우는데 본인들의 모습만 그대로 한번 다시 비춰줘요. 쫙 이런 모습이에요, 당신들이.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서 울어요. 막 이렇게. 내가 정말 저랬는지 몰랐네요. 막 이러면서. 제된 습관들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주님 말씀 앞에서 또 주님의 비춰주시는 삶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습관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도전을 많이 받는 문구들이, 문장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 분한테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노인은 되지 말자, 어른이 되자. 그러면 저도 적어놔요, 이렇게. 어른이 되자. 똑같은 건 줄 알았더니 어른은 훈련이 돼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죠? 노인은 그냥 때 되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지금부터 준비되어서 멋진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어른.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가 왔구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어른.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주시겠지. 아니요. 어쩌면 그것도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닌가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습관. 오늘 아침에 깨어서 거룩한 습관들을 자꾸 내가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누구에 상처는 주지 않았는지, 나의 행동과 눈빛이, 저도 이게 최근에 또 들어요. 이렇게 좀 무슨 기분 나쁜 일 있으면 표정이 굳어진대요, 저한테. 이렇게. 그러면 딱 와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도. 표정이 딱 굳어지면요, 집에 가면 목사님은 티 확 나거든요. 그렇구나. 누군가가 시험 들겠구나.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되는 거지만 계속해서 오히려 내 내면에서 표정만 바꾸면 또 외식이잖아요, 그죠? 표정만 바꾸면 그것도 거짓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룩한 습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습관의 첫 번째가 감사합니다래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렇게 별것도 아닌데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보면요, 삶이 달라요. 이렇게 뭐가 계속 열려요. 이렇게 쭉쭉쭉쭉. 근데 계속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하는 사람들 보면요, 계속 뭔가 끌려가는 것처럼 힘들게 가요. 자꾸 이렇게. 뭐의 문제일까? 기도를 안 하나? 아니, 제가 볼 때는 말의 열매 같아요. 말의 열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충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제 도전되어져서 그런 일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윤리적인가요? 저도 이런 소리는 너무 윤리적인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변명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상처를 감당하셨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 그것을 믿고서 오늘부터 새로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들이요, 무슨 말을 들었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니죠. 그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어요.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오늘 내용이에요.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정말 좋은 땅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국민들이 듣고서 그럼 2명은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들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맞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우와, 조금 있으면 들어가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해보면, 야, 누구 말이 진짜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분별해서 들었다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10명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다 통곡하고 다 그들의 말을 따라요. 세상의 말을 듣고 따라간 거죠. 세상의 말을 듣고 따라간 것은, 세상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인간의 말, 육신의 말을 듣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에 대한 열매가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것이 들어옵니까? 지금은 뭐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뭐 말씀 보고 싶으면 유튜브만 보면, 오히려 저는 어제도 아무거나 좀 말씀 듣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왜냐면은 너무 말씀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마귀의 말들이. 거짓말들이. 거짓말을 들으면 거짓말이 나오죠. 이렇게. 거짓말이 들으면 거짓말이 나오죠.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지,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억했다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주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계속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했다면 이들은요, 주님 말씀 그대로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요,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했는지에 관심이 있었고요, 세상의 말에 관심이 있었고 세상 지혜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들었더니 그 말에 원망이 들어가고 말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안타까운 말들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좀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듣는 말이 어떤 것이 많습니까? 도전키로 주님의 말씀을 좀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펴는 것이 행사가 아니라, 주일의 일이 아니라 날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아니까요.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는지 알아요. 마귀는요, 정확히 알아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의 말을 할 때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만들어낼까? 그들은 날마다 회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을 넣는 거. 거짓말을 넣고, 거짓말을 넣으면 우리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 때도 범죄 일으켜서 그들에게 죽음을 주고 아픔을 주고 수고와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마귀가 뱀이 했던 건요, 뭐 엄청 멋진 기적과 막 이사와 이게 아니라 와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였어요. 저거 먹어도 안 죽을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시구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경계하는 거 아닐까? 계속 와서 속삭이는 거짓말을 들었더니, 거짓말을 듣고 했던 행동 때문에,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죽음이 들어오고 아픔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 패턴 그대로 일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계속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으로 하여금, 삶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거짓말을 넣고 있어요. 거짓말을. 왜냐하면 거짓된 열매를 만들어서 그 거짓된 열매를 먹으면서 고통을 받고 그 거짓된 열매 때문에 죄책감에 놓여 죽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수도 없이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거짓말, 이걸 싸우는 게 아니라요, 주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면요, 뭐 누가 거짓말을 하던, 누가 막 거짓말을 하던,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 아들 맞니? 얘가 아니야, 삼촌일 거야, 아저씨일 거야, 넌 주워 왔어, 막 10명이 얘기한들 우리 아버지가 넌 내 아들이야 한마디 하면 뭐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유혹이 되고 무슨 공격이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은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데, 우리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건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아서 아니겠습니까? 자꾸 헷갈리고 혼미하게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은 살아있고요, 진리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게 교육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도전키로 주님 말씀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펴서 읽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좋겠습니다. 안 읽으셔도 돼요. 안 읽으셔도 돼요. 뭐 제 삶입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거 전화할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말씀 안 보고 막 편하게 그냥 거짓말하고 막 원망하고 하시다가 막 고통 당하시고 끌려다니셔서 사시던 편하게 하십시오. 어차피 하라고 해도 안 하시잖아요, 아무도. 그죠?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애들 설교하면서 죄지면 지옥 가,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냥 너희 다 지옥 가라 앉아있어라, 기도하지 말자 그랬더니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지옥 가, 그냥 기도 안 해도 돼. 뭐 내 인생이야, 너네 지옥 가는 거지 뭐. 마음대로 해, 그냥. 할 사람만 가자. 대신 못 가게 막지는 마. 막 이런.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역설이죠, 역설. 반어법이죠. 오히려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요,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서울대 간다고 인도만 받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요, 말씀이 그 자녀를 끌고 가요. 이렇게 쭉 끌고 간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무슨 세상이 올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데 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성실은 가르쳐야죠. 태도니까. 그 태도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태도로 작용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주의 말씀 가운데 네가 늘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차이였어요. 언제 드러나냐면요, 이게 그냥 잔잔할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그거 같아요. 말씀 읽고 살아가는 사람과 말씀 읽지 않는 사람들이요, 보통 살아갈 때는 그냥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뭐 말씀을 읽는다고 무슨 열매가 나 안 나 막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 보여요. 마치 그냥 비타민 꾸준히 먹던 안 먹던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나타납니까? 어려운 일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의 상황들이 나타날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약속하신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만 보고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갔더니 때가 되었다를 보는 거고, 기회가 온다고요? 기회를 찾아다니고 좋은 곳이 어딘지 찾아다닌다고 찾아집니까? 기회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붙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기회를 잡는 거지, 기회를 찾아다닌다고 결국 한 바퀴 쭉 돌고 오면 우리 집에 있었네죠, 파랑새는.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 안에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여기에 계속 쌓여가면요, 어느 날 이 쌓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요. 처음에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머리에서 내가 말씀을 지켜가는 것 같죠. 내가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니까요. 날마다 성경을 머리맡에 두시고 눈이 침침하시면요, 유튜브 잘 돼 있으니까 들으셔도 돼요. 저도 요즘 막 이걸 보면요, 자꾸 이렇게 어른거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게 되는데, 괜찮습니다. 대신 그 시간만큼이라 잠깐 보다가 막 다른 거 보다가 이거 하지 마시고 성경 보다가 카톡으로 돌리고 막 이거 하지 마시고 딱 시간을 정해서 주님 말씀 보는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열매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열매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가만 보십시오. 말씀 읽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읽고 있다니까요. 열매가 내적인 열매도 있고 외적인 열매도 있어요. 내면의 성품적인 거예요. 이상하게 저 사람은 1년이 갈수록 뭐가 좀 하나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바뀌고 있다.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하고 비슷해졌지만 옛날엔 더 심해지고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주님 말씀을 늘 보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면의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긍휼함이 있어서 긍휼함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말씀을 보는 사람, 인내가 생기고요, 절제가 생겨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끊어내지 절제가 생겨요. 화도 다스릴 수 있는 절제가 생기는 거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깁니까? 성령의 열매가 갑자기 하늘에서 푹 떨어진다고요? 뭐 그걸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열매가 생겨요. 삶의 형통함이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하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수아서에 가면 맡겨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해라, 맡겨요. 지금 이 상황은 이제 40년 전이니까 아슬아슬했지만 40년 뒤에 여호수아, 너가 모세 죽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제가 어떻게 갑니까? 두렵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된다. 말씀이 너로 하여금 형통케 하며 평탄케 할 것이다. 형통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주님 말씀 보면서 일어납니다. 다 알아서 보시는데 제가 괜한 소리 했나 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도 태초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주님 말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해 주셨죠. 너희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시면서 나의 형상이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위임시켜 주셨을 때 우리에게 이 권한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인간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마른 뼈들이 너희 입을 통해서 대언되어질 때 살아나고,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살아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그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는 안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런 거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성령님이 너 안에 거하시면 너는 성령의 사람이 될 거야.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초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무엇을 고민했냐면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 가서 편안하게 살아갈까만 고민하고 달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어요. 초점이 다르면 계속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겠까 걸어가면요, 그 끝은 이런 시험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냥 다 도망가게 되는 거죠.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기억했냐면요,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며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르죠. 같이 걸어가고 있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살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울까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시험대 앞에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 산을 넘어가야 될 그 앞에서 처절하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안 오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너의 삶을 인도한다, 그들을 붙들어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죠.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5절 7절 말씀, 이 말씀을 거의 한 2년 내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결론을 내리죠.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지금 얘기한 거 그대로죠.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마음은 결국 죽음을 만들었어요. 광야에 다 죽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안 사랑하시지? 왜 하나님 내일 도와주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가서 그 고백을 얘기했더니 원망했고 불평했더니 그냥 죽음이 그들에게 온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근데 영의 생각이 올 수 있는 기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뭘 따르고 있었습니까? 그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어서 육신을 따라갔더니 모든 생각이 육신에게 잡혀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다. 이 시점에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가 우리 삶의 고민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 강요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어요.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면 이게 자꾸 지치고 피곤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면요, 막 자꾸 기뻐지지 않나요? 마음이 막 부풀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막 즐거워지지 않나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무엇으로 판가름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듣고서, 사단의 권세가 듣고서 악한 열매를 만들어내서 결국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말한 그대로 듣게 해서 안타까운 삶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예배가 되어지면요, 이 쌓여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이 땅 가운데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죄된 습관들이 자꾸 드러나고 나타나지면 회개하는 삶이 되어서 감사의 습관을 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살아갈 때 주님 기뻐 받으시는 열매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너는 내 제자다 말씀해 주시네요. 우리가 나 주님의 제자예요 한다고 제자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라고 인정해 주신대요. 어떻게 맺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말들이, 거룩한 말들이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바꿔라 그러면 되게 싫어했어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도 세미나 많이 들었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 세미나가 막 있어요. 성공 세미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거기서 모여서 막 세미나를 하면 강사님이 막 해요. 대인관계가 좋아야지 성공합니다. 그러면 말이 좋아야 돼서 아이메시지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막 세미나를 해줘요. 그러면 듣고 있다가 질문 있는 사람 살짝 딱 올려요. 발언권을 주면 하고 발언권을 안 주면 못 하잖아요. 어쩔 때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딱. 근데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떡하죠? 좋은 말 하려는데 잘 안 돼요. 되면 다 하죠. 누가 몰라요. 몰라서 못 하거든요. 하려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고민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상처를 씻어내신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내 입에서 육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생각하면서 거룩한 말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